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7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우리가 키울 때 나무를 목재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아름다워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바람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바로 그 농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바꿔 말하면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좋은 성품으로 성품이 바뀌는 것 그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우리가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거해야 한다. 3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오염된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것을 오늘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솟아있는데 나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것을 전지라고 하죠.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가지가 뭐냐면 도장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내용을 알아요. 도장지는 뭐냐면 하늘로 솟구치는 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양분은 빨아들이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 도장지가 자라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양분이 가지를 못해서 다른 곳에 열매도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가지죠. 자기 자신은 열매도 못 맺으면서 다른 가지 열매도 못 맺게 하는 급성장을 하는 이 가지. 이것이 우리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완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탑처럼 하늘로 솟구치는 것, 교만한 것, 다른 것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집과 완고함인데 특히 고집이 세면은 우리가 옹고집이라고 하죠. 다른 모든 것을 그 옹고집이 다 없애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도장지를 제거해버린 것,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완고함을 없애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전지를 하고 나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더럽게 돼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지에 더러운 것, 벌레를 그대로 놔둔 채로 방치하면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벌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묻어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때로는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의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세상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교회에 와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함을 돌리는 것. 교회에서 명함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와서 사업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서로 돕는 것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으로 오염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교회를 오염시켜서 때로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특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뜻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스스로 깨끗하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전지를 해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해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해도 내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도록 하시는 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온 것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지요. 그래서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해요. 제가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요, 시드름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희한한 병인데, 갑자기 그 물관이라고 하죠. 그 나무로부터 물이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가는데 그 물관을 막아버리는 병이 생겨요. 그럼 가지로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가지가 죽어버리는데, 가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나무까지 죽어버려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물과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공급이 되지 못하면, 이런 병에 걸리면은 열매는 꿈도 못 꾸고요, 나무도 죽고 가지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과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과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딱 붙어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똑같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 열매가 뿌리로부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열매가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부터 뻗어져 나온 가지에 맺혀요. 가지는 근데 물과 양분이 통과하는 통로에 불과해요. 물과 양분은 그 나무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결과인 열매가 가지에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린 가지인데 우리는 그저 통로에 불과해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그 생명이 우리 통로에 불과한 가지에 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에게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맺히는 거예요.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니까요.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나에게 예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바로 예수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과연 예수 생명이 맺혀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나에게 느끼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내 안에 거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 성경책을 책꽂이에 딱 놔두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또 다음 주 예배드릴 때 갖고 옵니다. 말씀을 안 봐요. 기도도 안 드려요. 그러면 뭐나 똑같으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붙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살아납니까? 가지가 살 수가 없죠. 그런 가지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몸에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피가 돌면 살 수가 없죠.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한번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냥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너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계속 거해서 붙어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계속 붙어 있어라.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구원이 한 번 고백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출발점이고,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복종하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해라. 그런데 한 번 믿음을 시작해서 나의 구원은 이걸로 끝났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보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미 천국 티켓 다 끊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파 신앙이죠. 아무런 윤리가 없어요.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 이거 위험한 신앙이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조롱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한번 딱 스타트했으니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달린다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사람, 인생을 예수께 바쳤던 사람도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지 모르니까 두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종하고 예수님께 붙는, 꼭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붙잡으신 손을 놓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 중에서 뒷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준다고 했잖아.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준다고 했어. 예수 믿는 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과연 구하면 다 주시던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시나요?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구함인지, 그냥 모든 것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네가 모든 걸 구하는 대로 너희는 그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계속 붙어 있으면 가지 안에 들어있는 물과 양분은 포도나무로부터 온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들어있는 것이나 가지에 들어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 내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이에요. 내 소원이 예수님이 소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게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예수님이 구하는 거니 그걸 구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모든 것을 구해도 다 해주시죠. 전제 조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구하는데 그거 전에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래서 포도나무와 똑같은 것이 너희 안에 흐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 말은 보통 말씀하면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여기서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는 나에게 특별히 나의 상황에, 내가 처한 성격에,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입장에 딱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성경을 읽어요.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새롭게 들려요. 감동이 와요.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레마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풀어갈 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멋지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꾸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도 주겠는데 포도가 열렸 보니까 들포도에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열렸어요. 어찌 된 것인고?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좋은 물을 주시지만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시드름병 걸린 거나 똑같이 딱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들포도가 열려버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믿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것을 향해서 나는 기뻐하며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정도인지, 과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 추수할 때, 마지막 열매를 딸 때 향기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종교행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오랜 시간,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종교행위, 외식하는 행위에 그쳤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내 마당만 밟고 있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듣지 않는 성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꿰뚫고 계세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금식해서, 내가 11조 냈어,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교만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맨 앞에서 명함 돌리고 무슨 행위할 때 강단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신앙을 조용한 데서 갖추고 기도드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포도나무에 있는데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는 예쁘지도 않고 생명도 없고, 그런데 다만 그 통로에 불과한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맺히도록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에 붙어 있으면, 떠나지 말고 계속 붙어 있으면, 거하면 우리에게서 그 생명이 드러나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다 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탐스럽고 향기 나는 그런 열매가 맺히면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혔는데 썩은 냄새나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를 않죠.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남겨놓고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